고린도 후서 1장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나와 형제 디모데가 고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찬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애처롭게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고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온갖 큰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위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견뎌내는 데 힘이 되는 위로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우리의 희망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위로에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우리가 겪은 큰 어려움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도 힘에 벅차서 짓눌려서 살 수 있을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속으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으며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매달려 기도함으로써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단순함과 정직함으로 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하여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에 대해 다른 숨은 뜻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깨닫게 되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한 것처럼요. 나는 이런 확신을 품고 먼저 여러분한테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이 2번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거쳐서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로부터 여러분한테로 와서 여행 준비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아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작정할 때 내가 변덕을 부렸겠습니까? 또는 내가 작정하는 것을 사람 생각을 따라서 작정하고 그래서 예 했다가 다시 아니요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 했다가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예만 있었습니다.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증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내가 증언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내가 고린토로 더 이상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에
주인 행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계시니까요. 2장. 나는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다시는 슬픔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러분한테 가지 않기로요.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한테 슬픔 당하는 사람, 그 사람 말고는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 편지를 써 보낸 까닭은 이것입니다. 곧 내가 갈 때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그 사람들한테서 슬픔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억압과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겪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가 슬픔을 일으켰다면 그가 슬프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너무 심하지 않게 말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대다수가 내린 이러한 벌은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이 오히려 용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판입니다. 어찌되었든 너무 지나친 아픔이 이런 사람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이를 위해서입니다. 곧 여러분을 시험해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잘 따르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은혜롭게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역시 은혜롭게 용서합니다. 나 자신이 뭔가를 은혜롭게 용서해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요. 사탄의 생각을 우리가 모르지 않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트로아스로 갔는데 주님 안에서 문이 나에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할까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개선 행렬에서 이끄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풍겨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바치는 향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말이지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이런 일에 누가 적합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저 많은 장사꾼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우리 스스로를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한테 보내거나 여러분한테서 받거나 할 추천서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쓰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읽는 것입니다. 분명해진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 결과로 작성된 것이지요.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런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격이 충분해서 뭔가가 우리 자신들한테서 온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문자는 죽게 하고 성령님은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돌에 새겨진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무가 영광 가운데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영광인데도 말입니다. 하물며 성령님의 직무는 얼마나 더 영광 가운데 있겠습니까? 죄 있다고 판결하는 직무의 영광이 있다면 의롭다고 선언하는 직무는 더더욱 영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전에 영광스럽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이제 영광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이 영광 가운데 있었다면 계속 남아있을 것은 더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희망이 있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릴 영광의 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는 자기 얼굴 위에 가리개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닫혀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옛 언약을 읽을 때 바로 그 가리개가 남아있으니까요. 벗겨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그들이 모세를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가리개로 덮여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리개가 치워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리개를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 보듯 보면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4장. 이런 까닭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대로 이 직무를 맡았으니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내버렸습니다. 나쁜 꾀를 부리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양심에다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 세대의 신이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도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는 지식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흙그릇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더할 나위 없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억압당하지만 옴짝달싹 못하게 되지는 않으며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으며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여기저기로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늘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뚱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생명은 여러분 가운데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하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들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살리시며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감사를 넘쳐나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겪는 별것 아닌 지금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대단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5장. 우리가 알다시피 땅에 있는 우리의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거처를 덧입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더라도 알몸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막집에 있는 우리는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완전히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신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감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용감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와 주님 곁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에서 빠져나와 살든지 그분께 기쁨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마다 좋은 일이든 못된 짓이든 몸으로 한 일에 대해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도 우리를 환히 알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여러분이 자랑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대응할 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갔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이며 정신이 멀쩡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모두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산 사람들이 더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까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알았더라면 이제 더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시키는 섬김의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특사들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매달려 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6장.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은혜롭게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너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기에 알맞은 좋은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는 장애물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 섬김의 직무가 책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떳떳이 내세웁니다. 우리는 많이 견뎌내면서 큰 어려움과 쪼들림과 옥죄임과 매맞음과 옥이 갇힘과 난리와 힘든 일과 잠 못 잠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순수함과 지식과 참음과 다정함과 성령님의 도움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무기들을 휘두르면서 영광을 누리든 수치를 당하든 평판이 나쁘든 평판이 좋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여 헤매게 하는 사람 같지만 참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잘 알려져 있으며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처벌을 심하게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 같지만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코린트 사람들이여, 우리는 여러분한테 터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이 마음을 닫고 좁아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듯 하는 말인데 똑같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여러분도요. 어울리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로운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몫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며 그들 가운데서 거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따로 떨어져 서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또 깨끗하지 않은 곳에 너희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안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주님 곧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